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 날씨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니다 보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추운 겨울, 몸과 마음까지 활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솟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래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니 큰 기쁨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밀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새 성경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활동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 봄을 허락하시고 움트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 저희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담아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죄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 생활에 참으로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간에 식어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처럼 깊이 있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갈급함이 저희 심령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권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갈급한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하며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시험든 자들이 변화되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들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평강이 넘치고 삶의 터전이 안정 속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 며칠 동안 막 좀 무리를 했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선과 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넘본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없는데도 선과 악을 구별을 해서 우리가 정하는 그 기준을 닿지 못하면 악, 넘어서면 선이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기준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신 말씀인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의 관심보다는 열매에 관심을 집중해서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 열매에만 집중을 해요. 그 나무에 상관없이 좋은 열매를 내가 태고자 맺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돈이나 선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힘써서 종교 생활을 해서 다른 곳에서 그 좋은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 열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꼭 그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보다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우리는 그동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금식기도, 작정기도, 교회 행사 모든 것들 다 쫓아다니고 직분 많이 감당해보고 그렇게 해왔어요. 또 생활하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종교행위나 어떤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돈으로 사든지 선한 행위로 열심히 하든지 해서 내가 나쁜 나무일지라도 얼마든지 화려한 좋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지만, 가려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라버리고 소용이 없게 되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눈에 보기에 우리가 튼실해 보이든지 좀 부실해 보이든지 변함없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렸든지 적게 열렸든지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 다음 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열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도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나무이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늘 겉으로만 보죠. 화려하게 맺은 열매, 튼튼한 건물만 보는데 어디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열매에만 관심이 있죠. 결국 우리는 나에게는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처럼 보여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사람입니까? 그냥 중간점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사십니까? 또 믿음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 성장 과정을 잘 알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 안에 이렇게 새카만 알이 이제 부화가 되어서 이제 지금쯤 봄이 되면 이제 아주 작은 꼬물꼬물한 올챙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올챙이가 점점 크면서 뒷다리가 나고 앞다리가 나고 해서 꼬리가 없어지면서 점점 개구리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구리를 설명하면서 개구리의 완성된 모습만 이야기하고 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사실 개구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개구리가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나무에서 내가 영양을 공급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좋은 열매가 됐는지 나쁜 열매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만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하면 절대로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보면 일희일비, 그러니까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울고 슬퍼하고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석지변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적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그렇습니다. 알에서 올챙이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완성된 완전한 개구리만 이야기하면 그 중간 과정은 이해하지 못해요. 개구리가 왜 꼬리가 달려있나? 왜 다리가 2개밖에 안 나있나? 거기에서 머물고 말면 거기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나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 나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내 완성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되어 가는 부분, 즉 지금 과거에 내가 앞으로 또 좋은 일, 슬픈 일, 자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형, 완성된 나의 구원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역사를, 인생을 보는 눈을 다시 열어야 돼요.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잘 나가면 옳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복받을 일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리 인생을 언제나 단막단막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체를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으면서도 또 진행하시고 마치게 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즉 인간의 최고의 선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언제나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오만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영웅이 되고, 또 반대로 비판을 받고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나, 저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죄인일 때에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완성으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도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봐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우리는 전체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람의 단막단막의 사건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가장 옳고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좋은 상태임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워낙 오묘하고 신묘막적해서 다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에서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내야 하고, 그 살아내는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부자처럼 되고 명성을 얻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늘 당당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구하고 있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신자처럼 여겨져서 나는 이제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한 일이 없다, 자폭 아닌 자폭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왠지 마음이, 교회를 안 나가자니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나가도 잘 되는 것도 없이 매일 어려운 이 환경과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엎침대 덮친격으로 가끔씩 또는 자주 안 좋은 일들이 닥쳐와서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고 또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나오지도 못하면서 그 어느 중간점에 머물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은혜죠.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믿는 즉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믿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실을 믿는다고 진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구원은 나에게 현재형으로 일어나지만 과거형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시고 확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보증이시고 확실한 은혜이기에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흔들림 없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좀 잘한다고 계속 유지해 주시고 좀 못한다고 되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끔씩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흔들리고 불안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믿음으로도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에게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내 쪽에서 받는 쪽에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구원 못 받을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주 밖으로 나와서 나를 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가 감겨졌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작게 또는 크게 느리게 또는 빠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수의 은혜로 덮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오셨고 증거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다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이 되어 조건이 돼야지만 그 믿음의 기준에 들어야지만 다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자기의 의가 인정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정하는 도덕과 윤리 위에 또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는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삶도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에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쓸모있는 의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의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확정하셨어요. 변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와 또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법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두 가지 다 묶어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이에요. 어떤 이유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설명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적어주셨다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9절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저희같이 믿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또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을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려야 될 그런 나무예요. 우리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고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존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려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온 답이 결국 다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건 훌륭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고 섬기면서 신이 기뻐할 만한 그런 정성을 행위를 다한 뒤에 자신이 마치 잘한 것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와 정성을 전혀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의 의를, 내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하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도 우리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직분받아서 봉사도 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도 인정받아서 장로 직분도 받고 또 뭐 권사 직분도 받고 다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총회에서 잘 뭐 인정받아서 또 목사가 되고 또 무슨 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누구의 의?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는 자기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낼수록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심각하게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하게 되면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 또 쓸모 있는 사람처럼 여겨서 보란듯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수록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정도로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 그래서 교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알아주지도 않아서 괜히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가서 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외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자신의 의, 즉 인간의 의로 서로 자랑하며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내 열매가 더 좋다,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고 상처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는 것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힘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보이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율법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후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주전, 온후는 주후로 이렇게 나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노력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오래전부터 율법 속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보진 못했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우리와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았다가도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마치 우리가 신자들의 모범 인생처럼 여기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라는 것이고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계속해서 보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큰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의 노력과 그의 의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정인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라는 것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인정받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를 의인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서 증거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이 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이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형통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더 의롭게 살아서, 더 모범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잘난 목사로 보여주는 삶을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과 저의 성품과 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왜 나를 좀 큰 교회를 하는 목사로 안 세워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도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불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시고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내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뒤집을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도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2단이나 3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또 정죄할 수 한다 한들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소송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이제는 끊을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 그런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서십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끔씩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든지, 또 이 육체는 어차피 죄고 썩어질 것이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즉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도 생겨났어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해도 괜찮다, 자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양심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생각하는 기간이요,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의의 정인이 됨을 확신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또 율법을 넘어선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됨을 아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 즉 인생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많은 시험과 실수와 순종의 기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그 안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받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즉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더 이상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시는 것이고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이제 쓸모있는 자로 좀 살아가 보세요. 맨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도 없는데 쓸모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이제는 의롭게 되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1인 2역을 했는데 왕을 둘러싼 그 경쟁과 권력 다툼 이런 거는 늘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지금도 그렇죠. 광해군 8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점점 막 스트레스 쌓이고 분노 이런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광복해 정한 거죠.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왕을 바꾸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독약이 아니라 마약 종류를 계속 맞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자신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 있던 도성지 허균에게 이제 자신의 왕의 역할을 할 대역을 찾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허균이 은밀하게 왕을 닮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밖으로 빼돌려서 치료를 받게 하고 똑같이 생긴 광대 역할을 하던 광대 생활을 하던
그 사람도 이병헌이에요. 1인 2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렇게 와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대로 살던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모습만 똑같지.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늘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난폭하고 신경질적이고 늘 불안한 왕과 다르게 전혀 다른 왕의 삶을 보여주면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감동이 되어버려서 그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호위무사가 죽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어쩌면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왕같이 흉내를 내고 잘해서 인정받아도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왕이 병이 다 나서 오면 왕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 되는 거예요. 천한 것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깨달은 것은 왕이 되려면 왕의 자녀가 왕의 핏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자격이 생깁니다. 왕의 대역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권력을 행사하던 신하들이 왕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왕을 잡아냈어요. 군사들이 위협합니다. 진짜 왕이면 증거가 있다, 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래서 억지로 진짜 왕이라면 어렸을 때 어깨에 화살에 맞은 자국이 있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이미 왕의 대역을 했던 광대는 왕궁을 나간 상태였고 진짜 왕이 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역적 무리들이 칼을 든 군사들을 둘러싸서 왕임을 확실한 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왕의 어깨를 벗기니까 진짜 정표인 왕의 왼쪽인지 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왼쪽 같았었는데 진짜 왕의 정표인 화살 맞은 흉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동했던 역적의 무리들은 완전히 다 망한 것이죠. 왕의 정표가 어렸을 때 화살 맞았던 흉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왕의 정표는 무엇입니까? 그 왕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정표가 바로 왕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 됐을 때 왕이 아니실 때 부르시고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정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 즉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열매로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비록 젖붙임을 받았지만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근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독점하거나 다 담을 수 없어요. 즉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의라고 하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의와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여 좋은 열매를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져와서 자신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자신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이요 좋은 나무임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쓸모있는 사람 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들이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일이 막혔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가 203장 새 찬송가는 없는 찬송입니다. 좋은 찬송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죄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보러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수익을 구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모든 부분마다 감사하여 감사함을 준비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모든 삶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여 또 마음과 몸 드립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주여 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 백성으로 좋은 나무로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석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 24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같아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오셔도 좋고, 또 못 오시면 그 계신 곳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교회를 위해서 또 반석교회에서 만드는 미디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지금 개편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계신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위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교회와 또 이 센터를 돕는 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엘피스 홈케어가 잘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애써주시는 디온 대표, 우리 김성곤 대표님에게 늘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푸른 요양 원장님과 어르신들과 거기 계신 직원분들 위해서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좀 옳은 일꾼들, 일 잘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전히 이 미세먼지와 다양한 날씨 변화로 인해서 감기,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와 코로나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폐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늘 마스크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조심하시고 청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훈련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한 훈련임을 아시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과 53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보배를 감히 담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자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